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327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뱀은 감각적인 오류이며 세속적인 욕망이옵나이다. 이 뱀에 저희 자신이 물린 적이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물려있는 것이 있는지 돌이키고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아와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옵시고, 또한 이러한 세속적인 불뱀의 물림은 영적으로 죽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민수기 2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적 인성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전학을 극복하신 신적 인성의 주님을 바라봐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피폐된 자연성을 합리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전학을 극복하셨듯이 저희도 극복하고 남은 자의 마음을, 그루터기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살아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비유에 대한 해설과 또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연합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때가 되어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알게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과 연합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그것에 따른, 말씀에 따른 인애의 삶을 살 때 주님과 연합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교의 날에 제자들을 전영계에 보내시어 주님의 나라가 영원을 하실 것을 선포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섭리 220의 11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쓰임이란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한 음식과 의복,
거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동료 시민을 위한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그 자체가 제일의 목적이고 돈이 부차적인 목적일 때, 그리고 사기와 악행을 죄로 알고 멀리할 때 그 사업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제일의 목적이고 사업이 부차적인 목적일 때는 다릅니다. 그런 사업은 탐욕이며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아이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너희는 자기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들을 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렵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요한 형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은 세상이나 다를 바 없는 곳이었습니다.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으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아들을 부탁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분하게 여겼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영화를 모두 독점하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을 부탁한 것이나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분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멀리해야 할 악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난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탐심 또는 탐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형제가 뭡니까? 형제는 이웃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산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인 선과 진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리 중 하나가 형의 유산을 내게도 나누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믿음을 시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기도 모르게 시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앞에서 요한 형제를 나머지 제자들이 시샘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형의 유산을 내게도 나눠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 저 사람에게는 사랑도 주시고
진리도 많이 주시면서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시샘이며 불평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4절에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의미로 재판장은 저주를 하거나 또는 구원을 하는 자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에 보내거나 천국에 보내는 자인 것입니다. 또 나누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편애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주님은 재판장도 아니고 나누는 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저주하시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시샘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사람의 능력이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사후에 각자의 쓰임새에 따라 천국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큰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개개인이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한 분이십니다. 탐심은 내가 남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존경받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의 청소부보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저도 가끔 스웨덴보리 같은 선생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내적 의미의 계시를 받게 하시고 그의 평생의 삶이 얼마나 성실하고 그리고 경건했는가를 생각하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작고하신 일본의 구마자와 목사님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겸손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의 그 학력이나 그 배경이 말할 수 없이 대단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또 평생 그러면서도 고생하지 않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속으로는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평탄한 삶을 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매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력이나 배경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평탄한 사람은 평탄한 사람들대로의 내적인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편안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모두는 각자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모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똑같이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즉 선하고 진실함이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소유가 많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지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탐심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탐심과 관련해 주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드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 곡간을 크게 지어 거기다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드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진리를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겉으로만 부자이지 내적으로는 전혀 부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의 지식일 뿐이고 진정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진리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속사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빛이 흘러들어와 말씀의 깊은 곳에 감춰진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닫혀 있으니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부자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말씀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는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인간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고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왜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고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신다고 했을까요? 인간의 욕심으로 이룬 것은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삶의 목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고요.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사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단히 공부를 잘했고요. 전문직 자격증을 땄고 큰 회사에 중역으로 일했고 미국에 가서는 엄청난 부를 이루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1등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영적인 것이든 세상의 자연적인 것이든 자기의 주어진 것만큼 자기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시샘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탐심이야말로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탐심을 그대로 두면 거대한 악이 되어서 나중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성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탐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재물에 관심이 없는 듯 보이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도 않으며 교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이나 의복이나 음식 같은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돈을 소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는 그런 야비하고 천박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그대로 두면 속사람이 저절로 다치게 되고요. 나중에는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을 그대로 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정성껏 하고 그 일로 인해 이웃과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큰 일로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써 섬기는 자의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웃의 재능과 믿음을 탐냈던 적이 많았고 그러한 것이 탐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선하고 진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탐심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이들에게 일을 주시고 시험에서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516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이 길을 생명대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해치고 찾아온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탐심을 버리고 온전히 이웃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밖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과 시험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줄 알았더니 잘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이 모든 어려운 것이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시고 또 주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잠깐씩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